18번째 우매한 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매하다라는 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어리석어야 사형에 해당될까? 그리고 이게 수준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거든요. 많이 어리석은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리석으면, 우매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광범위해서 사실은 안 걸릴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명한 사람도 순간 어리석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매하다라고 하는 말이 순간 우매한 건지, 아니면 평생 우매한 건지, 일시적인지 제한적인지 한시적인지, 이런 단서도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러면 인생 주기로 전체를 봤을 때 한 80년, 90년 이렇게 봤을 때 우매하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언제 우리가 우매했었느냐. 이게 이렇게 만약 이것을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서 우매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기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우매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집안에서 장남인데 동생이 아버지 유산 반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것에 대해서 소식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똑같이 어리석은, 동생보다 더 어리석은 진짜 탕자인 그 어리석은 순간 지나고 나서 아버지는 다 용서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날카롭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리에 어둡다, 우매다라고 하는 말도 또 지금 요즘 안 쓰는 용어가 됐으니까, 우매라고 하는 것, 참과 거짓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욕심에 치우쳐서 사리 분별 못하는, 우리 삶 속에서 마치 무대 배우처럼 아주 현란하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를 웃기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참 그렇잖아요. 순간순간이 가객처럼, 희극 배우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어쩔 때는 웃게 했다가 어쩔 때는 울게 했다가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결국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게 된다. 이게 우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매는 뭐냐? 자기만 어리석은 순간 모면하고, 아니면 지나가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아니면 한참을 어리석은 채로 있으면서 자신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게 우매다라고 아주 사전으로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이 단어 개념 정의를 못 박아놨는데, 한자의 우매, 어리석을 우자, 어두울 매자입니다. 어리석고 어둡다라고 하는,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얼굴 빛이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어둡고 지식도 어둡고 관계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영혼까지 어두워. 그래서 이게 뒤로 가면은 성서적인 의미에서 우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성의 결여가 아닙니다. 지식의 결여가 아닙니다. 도덕적 결핍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다라고 하면 지혜가 좀 모자란, 그렇잖아요.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 착각하는, 뭔가 씌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도덕적 결핍입니다. 도덕적 결핍, 다시 말하면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을 우자가, 어두울 매자는 우리가 어둡다라고 하는 거 알겠는데, 우매할 때 매자가, 그런데 어리석을 우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의미가 더 있어요. 하나는 원숭이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어리석을 우자가 위에 자가 원숭이라는 뜻이, 긴 꼬리 원숭이,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원숭이의 마음이 왜 어리석죠?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우화를 들어서 알잖아요. 예? 조삼모사,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준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원숭이가. 평상시는 4개 주고 오후에 3개 줬는데 똑같은 7개인데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준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는 좀 부실부실해도 끝날 때 잘하면 잘한 거잖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할 때는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 포도주를 냈다가 그 다음에 고급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이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칭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좀 작게 주고 오후에 많이 주는 게, 이게 상술이 아니라 이게 지혜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건데도. 그런데 원숭이는 막 주인한테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했더니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다는 겁니다. 딱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 꼴이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러거든요, 충분히. 지금 당장 들어오는 거, 재난지원금 받는 거,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현재만 잘 누리면 아무런 판단력도 없습니다. 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의 마음이다. 원숭이의 마음. 또 한 가지가, 이게 그 원숭이 마음, 어리석을 우자인데, 그 어리석을 우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땅 이름에도 이것을 씁니다. 땅 이름. 보통 땅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되죠? 좋게 지어야죠. 그렇잖아요? 비상 딱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 공항이 생기잖아요. 공항동. 원래는 이 세상에 어떻게 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거기가 비행장이 들어올 줄 알고 이름을 공항리라고 지었을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따라서 지금 모든 게 전개되거든요. 지금 김천이 난리 났습니다. 김밥 축제 해가지고 15만 명이 몰렸다. 15만 명. 마을 사람들은 13만 명인데 외부 방문객들이 15만 명이어가지고 그냥 줄을 서서 그냥 막. 김천은 김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네인데, 김천이 무슨 느낌이 드느냐 했더니 젊은이들이 김밥 천국이 생각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김천이 막 김밥의 천국이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막 줄 서서 먹어가지고 작년에 그냥 3만 명 준비했는데 10만 명이 오는 바람에 아주 가가지고 전부 다 핫도그만 먹고 왔다고 막 댓글에다가, 아니 김밥 축제인데 가가지고 핫도그 먹고 왔다고, 떡볶이 먹고 왔다고 막 써놓으니까 올해는 제대로 작심해가지고 김밥을 한 15만 명, 20만 명 준비해가지고, 게다가 공장까지 설치해가지고 막 김밥이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축축축축 말아지는 거 보면서, 게다가 보통 그러면 음식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허술한 김밥이 나올 텐데, 이야, 김밥 품질이 최고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한 주 동안. 김천. 어떻게 이게 김밥 천국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조상이 이름 참 기가 막히게 지었다. 이런 것처럼 땅 이름은 좋게 지어야죠. 나쁘게 지었다가는 뭐 곡성, 그래서 우리 곡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 있잖아요, 전라도 쪽에. 가지고 이거 그 귀신의 울음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옛날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면서 한참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 곡성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영화가 곡성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땅이 음지 아닌가, 흉지 아닌가, 맹지 아닌가 해가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해서,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 땅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땅 이름 짓는 게.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효자동은 동네마다 다 있다니까요. 효자동. 좋은 이름은 곳곳에 다 있어요. 여러 곳에 다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땅 이름인데 가만히 보면 땅 이름이 아주 흉흉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머리에다가 그다음에 발자국은 뭐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름 위쪽에가 귀신 머리 귀신 머리 글자예요. 글자가 긴 꼬리 원숭이 글자도 되지만 귀신 머리 글자도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땅 이름을 나쁘게 지었다. 현우 우자가 들어가거든요. 어리석을 우자가 들어갑니다. 앞에는 무슨 자고요? 거물현자입니다. 거물현자를 쓰거든. 거물현자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 총명, 깊이를 말하거든. 그래서 자식들 이름, 후손들 이름 가운데 현우라고, 태우, 노태우 대통령, 클테자에 어리석을 우자. 그게 귀신한테 내 아이들 시달리지 말라고. 일부러 이름 너무 크게 지으면 인물이 되기도 전에 싹을 누르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짓거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성의 결여가 아니라 도덕적 결핍, 더 나아가서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 제일 안 좋은 선택이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 딱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아니 우주 가운데서 평생의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악한 선택이고 그게 오매라는 것.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명해서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기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셔서 선택해 주셨을 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둔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도덕적 결핍으로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죽는다, 어리석어진다, 지각이 없어진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럼 살았으나 전혀 못 산 거예요. 안 산 거죠.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스페셜 위크 목요일 날이 나는 그렇게 큰 날인 줄 몰랐어요. 봤더니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니까 그 주간이 아주 특별한 주간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그들이 뭔데? 그들이 와가지고 탁 포옹하면 그 관세가 탁 정리돼가지고 자유무역으로 그냥 그렇게 막 환상처럼. 주가가 어저께 4천 넘었습니다. 놀랍죠? 4천. 온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가, 온 세상의 주가를 월등하게 몇 개월 만에 그냥 막 3천 넘더니 막 9천, 4천 넘더, 이제 5천을 바라보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다윗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다윗이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악하다라고.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악하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묘한 게 단순하게 지식이 결핍되고 지혜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곳간에 쌓아두는 부요함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곳간에 쌓아두는 부요함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 악취에
악취에 취해서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죽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전도서 7장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어리석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것처럼 자기들이 순식간에 소멸될 줄 모르고 마치 뭐 세계를 호령하는 양. 이번에 총리 가운데 39살짜리 총리가 이 서밋 세계 정상회의에 참여하더라고요. 39세 된 총리가. 나이를 일부러 최연소라고 해가지고 썼더라고요. 그 나라가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지도자를 선택하여서, 그래서 온 나라가 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한 순간 어리석어 가지고, 순간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많아졌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도 인구 문제가 백성의 지도자의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게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뭐 별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모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공로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착각했어요. 착각. 가지고 된통 혼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두어야 할 마음은 어디 자리에 있는지, 이름을 앞에는 크고 뒤에는 작게 지어서 속이는, 귀신 속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땅 이름을 잘 지어서 근사하게 지어서 김밥 천국이 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저는 우리 이 땅에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집 나간 아들이든지 집 안에 있던 아들이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기뻐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